자,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 14절부터 6장 30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의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아론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제사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사라고 그러면 또 괜히 또 우리 명절 때든 그런 조상신하는 그런 제사라고 생각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이제 어려워져요. 솔직히 일단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져요. 사실 요새 같은 시대에 우리 집안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그죠? 집에 족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어디다 줬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까지 알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그냥 건너뛰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족보가 나오면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발음이 어렵잖아요. 또박또박 읽다 보면 치매도 예방되고 혀도 풀립니다. 이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장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 읽기가 어렵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성경의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족보가 기록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의 어떤 변곡점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핵심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매듭과 시작을 보여준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노아의 족보가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노아의 족보가 쫙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노아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기록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 인류의 시대를 두 시대로 나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눕니다.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되는 예수의 탄생 전에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신약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또한 족보는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할 인물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때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의 기록 목적의 핵심은, 즉 어떤 전환되는 시기,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맺음과 시작이 필요한 때, 그때 또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기록 목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생겨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부모도 그분들의 부모가 있잖아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생명의 기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다. 성경에 근데 그 족보가 기록된다는 것은 그 모든 세대와 생명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첫 번째 그 이유였죠.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루신 통로로 사용하신 인물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구속사의 모든 세대의 이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그 직전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봤잖아요. 그 직전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설교하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이 실패하였다고 원망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원망 섞인 기도에 대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니라, 부제목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죠. 즉 모세의 그 원망 섞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름 아닌 나는 여호와이니라였고,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바로 해방, 속량, 자녀 삼음, 그리고 기업의 상속자됨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 자, 한 절씩 제가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백성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노역도 심하여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이전에 했던 그 푸념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방금 읽은 12절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한다고요. 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였잖아요.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시작할 때 읽었으니까 읽지 않고 띄어만 드릴게요. 6장 28절에서 30절. 자, 30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또 그러죠. 자, 요 28절, 2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반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강조를 하세요. 근데 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변명을 지금 몇 번이나 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하나요?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라고 하면서 못 간다고 했죠.
그래서 아론을 보내주셨건만 지금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같은 입을 확 그냥 확 할 텐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자신 없음, 모세의 무기력함, 모세의 소심함, 그 모세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의 족보를 톡 하고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족보를 빼고 아까 저희가 읽은 그 6장 13절부터 곧바로 6장 28절로 넘어가서 읽으면 오히려 문맥이 자연스럽죠. 그죠? 우리 성경 오늘 본문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생뚱맞다, 이 족보를 왜 넣었나 쉽게 그 족보가 끼어 있어요. 이게 소위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인 전형적인 샌드위치식 구조의 글쓰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앞뒤 문맥 사이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구조를 딱 기록하는데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중간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유대인의 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럼 그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삽입된 본문의 족보를 봐야 되겠죠. 그 족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아까 족보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어떤 전환, 즉 맺고 시작되는 내용을 시작할 때 족보를 기록한다고 하였죠. 맞아요. 이후 6장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장에서는 애굽의 그 유명한 10재앙 중에 첫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7장부터 이제 10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 애굽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이 새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마치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의 족보를 딱 기록한 다음에 그 노아 홍수가 벌어진 것처럼 애굽 재앙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되는 중요 인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족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속사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인물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는 족보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자,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하다, 나는 못한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세의 모습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을 앞에 두고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자격이 없어요,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며 나의 무능력, 나의 무가치함, 나의 소심함,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함 등을 이유로 뒷걸음치고 주저앉으려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갑자기 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하여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한 것만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소명은 갑자기 훅 시킨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통로로서의 소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여야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명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여야 하는 일을 하는 자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이에요. 13절, 14절. 자, 14절. 이제 누구 족보가 나오죠? 루벤이 나와요. 루벤. 자, 읽진 않을게요. 쭉 눈으로 보세요. 아까 시작할 때 읽었으니까. 자, 야곱의 12아들 중 첫 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을 14절에서 언급하고, 자, 둘째 아들인 시몬의 아들들을 이제 15절에서 이제 언급합니다. 읽지 않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 거이기도 해요.
자, 14절, 15절. 자,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처음에 이제 루벤이 나왔죠. 이제 시므온이 나왔죠. 아, 그럼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기록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처럼 16절에서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에 이어서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유다가 나와야 돼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레위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딱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족보는 야곱의 12아들의 족보 전체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 특히 레위의 족보에 대하여 말씀하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레위의 형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은 이제 기껏해 한 절씩 이렇게 기록하면서 단지 레위 족보를 기록하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서의 역할만 이제 할 뿐이었던 것이죠. 또 16절을 다시 띄워져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고 해서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15절, 14절에서 족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16절에 와서야 톨레도트, 족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다고. 즉,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들의 이제 족보를 이후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죠. 이건 레위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족보. 자, 톨레도트. 자, 이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매우 특이한 단어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뭐 출생, 계보, 세대, 후손, 역사, 세계, 족보 아주 다양하게 번역돼요. 근데 이런 번역들로는 이 톨레도트의 의미를 완벽하게 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로서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로서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자, 톨레도트는 출생과 세대의 의미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면서도 그 세대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 즉 세대의 역사까지도 함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톨레도트나 한 민족의 톨레도트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자,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속 역사의 의미가 없는 출생이나 세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생략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 인간의 하나하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의미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로서 중요한 족보로 보시는 레위의 족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의 본문 족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들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이 족보 자체에서 제공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나이를 기록하는 거예요. 나이를. 자, 16절을 보시면 뒤에 레위의 나이가 나오죠. 그 앞에 그 르우벤하고 시므온의 나이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레위의 나이가 딱 16절에 나와요. 자, 137세. 뭐 나이가, 숫자가 중요하다보다 나이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이제 레위를 주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들이 나오죠. 16절에 누구예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그럼 이 셋 중에 또 누구를 주목하라? 이제 18절로 가시면 누구의 나이가 나와요? 고핫의 나이가 나와요. 즉 고핫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자, 고핫의 아들들은 또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유시엘이죠. 그럼 이 네 아들 중에 또 누구를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20절 가면 아므람의 나이가 나와요. 자, 오늘 족보에서 집중하는 것은 그 세대의 흐름은 레위, 고핫, 아므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라고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몇 세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셨어요? 4세대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죠. 지금 4세대잖아요. 그렇죠?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 자, 그런데 여기서 족보의 기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론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죠. 23절이에요. 23절 보면, 자,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실과 이다말인데, 자, 이 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그 레위기 10장 1절 가면
이제 레위가 그 아론이 이제 딱 제사를 지낼 때 첫 제사 장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죽은 거예요, 초창기 때. 그리고 이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는데, 이 중에서도 엘르아살이 이제 중심이 돼서 25절에 이제 아론의 손자, 즉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이제 족보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즉 우린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족보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모세 중심이 아니라 아론 중심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론의 족보인 거예요. 족보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로 맞추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선 아론의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론의 조상부터 한번 레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요? 레위가 창세기 49장인데요.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자, 창세기 49장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하여 유언하는 장면이고, 지금 49장 5절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지금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이 장면 나왔었죠. 그 세겜 지방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사륙하는 것을 두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레위 족속은 창세기 49장 7절로 가시면 7절에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지게 된다고요. 정말 레위는. 자,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섬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끊어질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세는 새로 시작하자. 네 자손들로부터 새로 시작할게. 쟤들 다 없애버릴 거야.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라. 백성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라라고 하신다고요. 그때 모세에게 나간 사람들을 레위 자손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모여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27절 보시면 그 레위 자손이 허리에 칼을 차고 7절에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했다. 그때 레위 자손이 죽인 사람 숫자가 3,000명 가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두고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다고요. 이 사건으로 레위 자손이 여호와께 헌신, 즉 하나님 앞에 구별을 되어 드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 도구로 사용된다고요. 그들은 원래 뭐였다고요? 어떤 도구였어요? 폭력의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백성들의 정결의 도구로 사용돼요. 야곱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건 맞아요. 흩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율법과 제사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레위 자손의 그 후손인 아론은 지금은 모세의 임역할을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이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족보에서 끝맺음을 하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비느하스로 끝났을까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5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은 매우 성경에서 중요해서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그런 덕분에 너희들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13절이 중요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로 세워진 레위 가문 아론의 족보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에요.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를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론은 예배 지도자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몸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탈출을 시켰는데,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몸 안에 있는 죄를 적출해내는 거예요. 지금 족보로 치면, 족보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모세가 아닌 아론을 하나님은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모세는 하나님 구속사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선지자로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배자로선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 죄를 제거하고 적출해내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비느하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집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예배하는 집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모세는 예배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로서 모세의 시대는 당대로 끝나요. 오늘 족보에서 모세의 아들들 이름이 없죠. 그 모세의 아들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한 경우만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게르솜 아시죠? 게르솜 이름이 뭐였어요? 나그네였죠. 나그네. 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게 모세의 손자죠. 그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 과 그의 자손, 그 밑에 자손들, 즉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 종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족보만, 아론의 자손만 이야기하지. 우린 보통 모세와 아론 하면 누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누가 되고 싶다고 그러세요? 금방 모세요 그러죠. 아론은 그냥 모세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스피커 역할만 한 거니까 모세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론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 감을 이룬다고요. 모세는 대단한 일을 하였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된 예배자로 서는 거라고요.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네요. 설교할 때 말씀드렸네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되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살고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족보 중에 예배로 살아난 가문을 대표해서 한 인물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이름 중에. 오늘 족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또 한 명 있어요. 뭐죠? 고라가 나와요. 고라. 오늘 그 라인은 아니었어요. 그 레위부터 해서 고핫부터 해가지고 그 아론까지 이어진 그 라인은 아니었는데, 이 고라는 누구냐면 아론에게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즉 사촌 형제인 거예요. 사촌 형제. 자, 이 고라가 누구예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라 편의 선자들이 다 산채로 땅속에 묻혀요. 그거 아시죠?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이제 스올로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성경 본문을 보면 스올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지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누군가? 시편을 보면, 시편은 총 이제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시편 두 번째 권인 시편 42편부터 이제 시편 두 번째 권이 시작되는데, 시편 42편부터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노래가 나와요. 쉽게 말씀드려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성가대,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역대하 20장에 가면 모압과 암몬이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고라 자손이 전쟁의 그 군대 맨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고요. 비록 반역을 한 고라였는데 그 자손은 예배자의 그 레위 가문에 속하여 예배자, 찬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무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또 레위가 누군가요? 이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 나온 사람이 막 대단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레위는 누군가요?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오늘 나오는 그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어때요? 아므람의 그 부인이 누구라고 나왔어요? 자신의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고모와.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고 해도 근친 상간이잖아요. 그건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아론은 또 어때요? 아론은 뭐 대단해요. 아론은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고라는 반역자고. 그런데 이 레위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은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뭔가 화끈하고 인생 한 방을 찾는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세우세요. 예배자로서 일상을 살다 보면 척척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인생 대박은 없어요. 대박 쫓지 마시고 예배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저희 이 자리에 20평생, 3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 가까운 평생 이렇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끄럽고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약점이 있다고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우리 누님들이 보면 안 되는데 우리 누님도 결혼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 사진 찍잖아요. 감추고 싶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다 사진 찍고 다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나 약점은 있어요. 오늘 내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모세처럼 감추고 뒷걸음을 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나온다고요. 예배자가 되면 모든 수치와 약점과 실수와 잘못이 덮어진다고요.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를 덮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소명자인 자가 예배자예요. 예배가 소명이라니까요. 그런 예배자를 이루신
그 예배자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26절 뭐라고 부르세요? 군대라고 부르세요. 엉뚱하죠.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는 아예 내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군대라는 말이 적절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해야 양치고 벽돌을 굽던 조합지졸이었다고요. 그들을 두고 군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과 싸우는 군대인가요? 무엇과 싸우는 군대인가요? 바로로 대표되는 악과 싸우는 군대라는 것이에요. 이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고요. 저 가나안 족속 이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또 애굽스러움,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는 군대예요.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레위 자손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였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의 죄를 제거하는,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는 제사장이라고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라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제발 홍해 건넜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소리 이제 절대 이주에 붙였지 성도들 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세례 받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출애굽께서 그걸 보고 배우시라고요. 1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걸 배우시라고요.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위해서 건너가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는 주일날 성경책 끼고, 요새 성경책도 안 끼고 다니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죄와 싸워 죄악을 물리치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왔다고 천국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죄와 싸우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참된 예배 공동체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인이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답답한 것이에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정말 제가 목사를 할 수 있어서 하겠습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저도 그렇잖아요. 소명장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군대 장관 따르는 군대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에 제사장인 예배자를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시기에 그 군대인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다 아시잖아요. 정말 선한 군대 장관은 자신의 군인들을 아낀다고요. 보호한다고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약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계신가요? 다 아멘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입이 둔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죠. 흑수저라고 흑수저 타령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부모 탓만 하는 계신 분 계신가요? 청년들 중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은 오늘 아론의 족보를 말씀하시며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예배자로 세우시겠다. 너희의 가문을 예배자의 가문으로 세우겠다. 라고 말이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부디 히스웨브 처치의 이 예배 자리에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 아론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